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엔드타임 오늘은 102강 신약 속의 마지막 때 27강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때에 대한 캐치의 어려움, 마카비 시절, 초대기 교회 시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 사도가 이제 그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썼고, 그리고 또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요걸 그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됐죠. 오늘 요한 1서, 2서에서 마지막 때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 이제 요한 3서는 지금 제가 그 마지막 때와 연관된 부분은 아직은 이제 발견을 못했는데 다음에 발견을 하면은 그때 강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도 요한 아, 요이 쓴 요한 1, 2서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캐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 당시 우리는 지금 이제 좀 역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보와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이게 다 이렇게 축적이 됐잖아요. 축적이 돼가지고 다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웬만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구비돼 있기 때문에. 근데 예, 그 당시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진짜 캐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 그렇죠. 그 역사 속에서도 많이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또 이렇게 오류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마카비 시절은 왜 그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또 초대교회는 어떠한 것으로 오류가 있었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기다림과 오해를 살펴보면은 그 SNF파의 기다림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거는 다니엘서 예언의 말씀을 따르는 과정에서 전체적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와야 하고 이방인들의 방대한 때를 간과를 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은 뿌리였던 이제 셀루쿠스 4세 안티오쿠스와 이제 그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셀루쿠스 4세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이게 아니라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죠. 에피파네스. 이건 제가 잘못 쓴 거예요.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작은 뿔이었잖아요. 다니엘서 예언에서 그것이 이제 나타났을 때 이걸 이제 이것이 마지막 때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하시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경건한 자들, 이게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경건한 자들이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이제 대항을 하잖아요. 대항을. 그래서 요때가 이제 시기가 이제 BC 이제 170년, 171년, 170년부터 164년 요때까지잖아요. 요때 시절에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막 성전에 뭐 이제 가증한 이제 짓들을 하고 이러니까 여기 막 들고 일어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이때에 저기잖아요. 이제 제사장이었던 마띠아하고 그의 아들들, 다섯 아들들, 그 중에서도 이제 이제 마카비, 유다 마카비 이제, 이제 저기잖아요.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예? 봉기를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회복을 하잖아요. 수전절이고 이때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은 이때 안티오쿠스 4세가 나타났을 때 이제 이렇게 경건한 자들이 이제 대항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둘로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나눠져요. 하나는 바리세파로 이제 나눠지고 이건 분리된 자 이렇게 라는 뜻이고 이제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SNF파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광야라든가 이렇게
그 수도 생활이라고 그럴까, 이제 엄격한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 둘로 이제 그 하시딤들은 이제 나눠지게 되면서 역사를 이제 유대 역사 속에서 그 이제 유대교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 후에 에세나파가 되었다. 요게 이제 본 주류고, 또 사회 속에서 적응하면서 어떤 이런 경건주의 운동을 펼쳤던 거는 바리새파였죠. 그래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 SNF파의 일원으로도 이렇게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쿰란 공동체 그 사회에 그 이스라엘 이제 사회 근처에 뭐그 여기 이쪽에 이제 그 쿰란이 있잖아요. 쿰란 공동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SNF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때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었다. 그때를 이제 그 작은 뿔이 막 이렇게 막 성전을 이렇게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막 이런 행위를 저기 하니까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인 줄 알 수밖에 없었죠. 오해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큰 이제 오류가 있었던 거는 오류가 있었던 거는 이제 초대교회 때예요. 초대교회 때 이제 요한 사도도 이제 이제 오류를 이제 범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막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감남산 그 마지막 때 말씀에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제 성취된 거기 때문에 얘기는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성전 파괴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돌 하나도 위에 남겨지지 않고 파괴가 될 것이라, 이런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런 와중들, 그러니까 저기 그 성전이 파괴되고 막 이런, 이게 AD 70년이잖아요.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이런 그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핍박이 막 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 곧바로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와서 주님이 강림하실 줄 알았어요. 알겠죠? 요거는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그 주님께서 이렇게 강림을 이렇게 그 빨리 하실 줄 알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요한 사도의 오류가 이게 요한 1서와 2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인다. 그것은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시받기 이전이에요. 알겠죠?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제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가 그 AD 95년 6년경 96, 6년경에 이제 받은 거죠. 정확히.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가 이때는 정확히 이제 이해를 했지만, 요한 1, 2서를 쓸 당시 그때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초대교회에 많은 그런 저기 그 오류, 이렇게 사도 요한조차도 그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때 아까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듯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도 주님이 강림이 이렇게 그 벌써 이루어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막 미혹이라든가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설명을 했잖아요. 응? 그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렇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의 강림이. 근데 이제 초대 교회가 막 그때 막 네로라든가 막 이런 그 악한 그 황제들을 이렇게 볼 때 충분히 적그리스도로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런 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알겠죠?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거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그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제 그 요한 사도가 이거를 이제 마지막 때로 그거를 이렇게 이건 좀 오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 부분 많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실은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이제 한 명인데, 이렇게 이런 좀 저기죠.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의미하는 적그리스도는 그 여기 성경 예언에서 나타난 바 되는 그 적그리스도랑은 약간 틀려요. 그거는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이제 영지주의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육체로 온 것이 아니다. 이제 헬라 철학을 이제 많이 영향을 받은 거죠.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영체다. 영체다. 이걸 주장하는 그 이단이 많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거를 그 이제 그때 이제 초대교회는 이거랑 싸우는데, 영지주의랑 싸우는데 많은 이제 그 에너지를 쏟았죠. 그래서 요한 사도도 이제 그 영지주의랑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 이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 말은 또 맞죠, 사실. 근데 그 성경 예언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한 적그리스도는 이제 그건 아니죠. 그건 단수이고 많은 적그리스도 이건 아니죠. 그렇죠. 마지막 때 관련된 요한 1서 살펴볼게요.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는 거를 방해를 하고 그 인간들을 같이 지옥 불못으로 이제 같이 끌고 가는 거죠. 자신의 부하들로 만들고 이러한 일을 멸하러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제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는 영지주의의 어떤 이단의 그 거센 어떤 도전 가운데 있었어요. 도전. 여기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고 벌써 이 세상에 이렇게 왔다. 응? 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적그리스도가. 근데 너희가 들었거니까 이제 벌써 이렇게 온 거다. 이건 좀 적그리스도가 온전한 예언에 있어서의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요건 좀 오류라고 할 수가 있죠. 알겠죠? 예. 그래서 마지막 때 관련 요한 2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 당시 이단과의 싸움이 치열하다. 그리고 영지주의하고 싸우는 과정.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어떤 그 로마 황제를 우리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들이 막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고 막 이러니까 그것이 현실이었으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과의 싸움 속에서 이제 마지막 때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마지막 때와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 거는 이제 사실 지금까지도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죠. 알겠죠? 요한 2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러니까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제 부인하는 이런 영지주의자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단정을 했죠. 요거는 이제 그 사도 요한의 이제 오류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쭉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서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정확히 마지막 때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할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진짜 그 마지막 때 이제 임박기다. 이 세계의 이 역사 속에서 그 마카비 시절 그 저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시절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때 시절 두 번의 우리 성도들은 크게 그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아직 오지 않은 어떻게 그 오고 또 이렇게 또 승천하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예언을 세밀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예언의 이중성이라든가 예언을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고 이게 충분히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SNF파처럼 다니엘서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마지막 때다라고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가 그때 막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마지막 때로 인식을 했던 그러한 우리 요런 성도들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도 그 성전이 AD 70년에 막 이렇게 허물어지고 막 핍박을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마지막 때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사도 바울의 쭉 이렇게 저기를 살펴봤잖아요. 거기 이제 이방인의 때, 그 열방 구원의 때가 그때 이제 중간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70일의 가운데 그 69일에 그리고 한일의 마지막 때, 요게 한일이잖아요. 그 사이에 이방인의 때가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한 이런 분명한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은 이렇게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기죠. 진짜 진짜 마지막 때가 그 전에 지금 임박기인데 많이 지금 무디어 있는 거죠. 지금. 예, 이상으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